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1절 한 절입니다. 23장 11절 한 절. 우리 봉독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도록 같이 봉독하십시다. 그날밤에 주께서 바울에게서 서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 또 주신 말씀과 더불어서 새로운 한 주도 승리하시고 복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담대하라 그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담대하라 그런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담대함이 생겨요? 안 생겨요? 담대하라 말씀을 들어도 담대함이 안 생겨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려고 해서 내가 하려고 하면 뭐 담대함이 없어도 되지 않나? 이미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할 수 없어야지 담대함이 필요해서 담대함 소리 듣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한번 더 그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싶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날 밤에 그렇게 이제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날 밤에가 그냥 그날 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리적인 어떤 그런 밤이 찾아와서 밤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는 물리적인 밤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에도 밤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쓰여지는 어떤 단어 하나 이런 것들이 보면은 그냥 쓰여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어느 한마디, 어느 토시 하나가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가면 갈수록 절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질문을 드리고 싶으냐면은 사도 바울도 인생의 깊은 밤을 지금 직면하고 있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저런 처지와 만남과 또 일어나는 많은 생각 속에서 인생의 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간에도 경험했을 수 있고 또 지금도 경험하고 있을 수 있고 또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뭐예요? 바로 담대하라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어두워서 어찌할까 모를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담대하라 담대하라 그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새로운 힘과 또 용기 또 기대와 소망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도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바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담대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인생이 어쩌면 깊은 밤에 담대하라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지향하며 가야 하는지를 오히려 밝게 보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밤에, 깊은 밤이면 밤일수록 담대하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그 밤을 뚫고 내가 어디를 향하여, 무엇을 향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오히려 밝게 들려지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밤을 만나면 담대하라는 말씀도 잘 들리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 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비전이 보여지질 않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인생의 밤을 만났는데 담대하라는 말씀을 듣게 되고 비전도 듣게 되는 그 시간이 지금 오늘 본문 속에 있어요. 그럼 밤을 만난 것은 바울이나 우리 인생에서도 똑같이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밤이라고 하는 어떤 그 모습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는데, 왜 바울은 담대하라는 말씀도 듣고 밤을 뚫고 나가는 비전도 듣게 되고 보게 되느냐? 그 차이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 차이가 뭘 것 같아요? 저에게 주신 말씀은 저에게 이렇게 다가왔어요. 지금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누가죠, 그죠?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누가예요. 근데 오늘 본문 그 말씀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의 그 상황을 누가가 쓸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나중에 누가에게 이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해줄 뿐만 아니라 뭐예요? 자기 생애에서 너무나 소중한 경험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조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할 때 바울의 그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에 담대하는 말씀을 들었고, 그 다음에 비전을 주시는 그 이야기를 기록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럼 바울이 인생의 밤에서 담대함과 비전을 볼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도 밤을 만나면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바울과 우리의 현실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갭이, 이 차이가 어떻게 좁혀질 수 있는가? 바울처럼 우리도 담대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들을 수 있고 지향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되게 되는 그 모습은 어떻게 가능하냐? 저는 말씀을 이제 앞뒤를 쭉 보면서 그 차이, 그 갭이 어떻게 모아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 10절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바로 이제 13절, 14절을 보면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그 문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졌다 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 가운데서 나서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상황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릴 것이다 하는 이야기 들었었죠, 그렇죠?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정말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환난과 결박 가운데에서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그 고발했던 사람들과 더불어서 지금 재판한다고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정말로 고발한 자들이고 고발에 합당한 죄와 또 가두거나 벌을 해야 될 뭔 이유가 있는지를 지금 신문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배경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이제 사내들이 공회원들과 이제 옥신각신하는 어떤 이런 내용들이 오고 가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갇혀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재판을 받는 어떤 이런 자리에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을 증언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막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막 하던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도 지금 찢어서 죽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서 바울을 지금 데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데려가는데도 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데려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뭐예요? 바울을 죽이려 하는 그 무리들 가운데에서 지금 찢김을 당할 수 있는 그 상황, 그 다음에 붙잡혀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이 그를 데려오냐.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상황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변론하는 또 그 가운데에서 부활을 이야기하니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또 자기들끼리 막 또 싸우는 그런 상황이 펼쳐져요. 사두개인 같은 경우는 부활이 없다, 천사도 없다, 영도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다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이 두 팀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고소 고발하고 있다가 자기들끼리 싸우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막 혼란한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지금 찢겨지고 빼앗을 수밖에 없는 붙잡힌 바 된 그 삶의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이 자기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을 알고는 올라갔지만 실제 찢겨서 죽임을 당할 정도로 붙잡힌 바 되어 있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는 나의 미래의 상황과 그리고 그 미래가 현재가 된 상황하고 실제가 되어 있는 그 현재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죠. 그렇죠?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했던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의 모습과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실제적으로 환난과 결박이 되어서 찢김을 당하는 붙잡힌 바 된 상황에서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쪽에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또 바로 뒤에 보면은 뭐 그와 비슷한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 13, 1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명이다.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사람들에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40명의 사람이 그 무리들 중에 40명의 사람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자기는 음식을 먹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결의까지. 그러면서 이제 그 뒤로는 읽진 않았지만 제사장들에게 이제 말해가지고 다시 이제 2차 이제 바울을 불러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를 마련해라. 그럼 바울이 이 재판 자리에 나오기 전에 자기들이 나올 때 죽이겠다라고 하는 계략을 세우고 이제 작전을 짜요. 뭐 어쨌든 뒤에 이제 그런 상황이 펼쳐지가 않았던 모습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죽음의 직면에 있었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올라가면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 듣는 거하고 죽음의 현실이 직면된 거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도 지금 어떤 자리에 빠진 겁니까?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에 잡혔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무엇을 보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보면 주께서 바울에게 담대하라는 말은 담대한 사람에게 담대하라는 이야기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담대하지 못한 현실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인생의 밤과 바울의 인생의 밤에서 담대하라는 말씀과 비전이 들려지는 것과 들려지지 못하는 차이가 뭘까? 좀 전에 제가 이야기 쭉 했는데 바울하고 우리의 차이가 뭘 것 같아요? 쭉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해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담대하는 소리를 만약에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한다면 안 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왜 안 들릴까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안 들려요. 들리는 사람은 또 왜 들려요? 너무 차원이 높은 이야기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주체가 누구죠? 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나에게 또 사로잡혀 있어요. 나 중심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로 주님이 필요한데 어두운 밤을 만났을 때 주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정작 필요할 때 안 들려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작 필요할 때 들렸다는 거예요. 찢겨 죽음을 당하던 그런 이게 자기를 죽이지 않고는 밥도 안 먹겠다는 사람이 40명이나 있을 정도의 그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은 뭡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혔겠죠. 사도 바울도. 그런데 그 두려움에 더 이상 사로잡히지 않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두려움에 내가 사로잡혀 있다고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을 해결해 주실 자가 있고 그분만이 나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자에게만이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는 소리가 들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우리의 차이가 그거예요. 우리는 두려움에 계속 사로잡혀 있고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데 그 속에서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두려워하는 나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라는 그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장본인이 두려움의 그 내용들이 장본인이 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내가 정작 담대하라는 말씀을 못 듣게 막는 것이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두려움의 자리가 있었죠. 그런데 뭡니까? 이 두려움에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다 내려놨다는 거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니까 들립니다. 역설적이죠, 그렇죠?
역설주의다. 내게 가장 하나님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내게 안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말씀 읽으면서 이제 제가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모습이에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을 때 이 사람들이 막 두려워서 어찌할꼬 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세도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요. 근데 기도는 다 하는데 기도 다 하고 나서도 애국 군대도 그대로 있고 홍해도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불평을 하죠. 두려워하다가 이제 그 두려움의 원인을 모세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네가 우리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죽게 만드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원망, 불평, 탓을 막 합니다. 근데 모세는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잠잠하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가 뭐예요? 상황은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을 한 이유가 뭘까요? 그렇지. 그 환경에 자기가 사로잡혀 있고 그 환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 원인이 모세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궁극적인 원인은 뭐예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걸 몰라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자리, 똑같은 시간에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는 게 아니잖아요. 잠잠하라고 그럴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모세는 자기가 자신에게 사로잡혀 있지 않고 그 상황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잠잠하라 말할 수 있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인생의 밤을 살아갈 때 오늘 바울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 전 세 가지가 굉장히 크게 제 마음속에 와닿았습니다. 주께서라고 하는 말이 크게 와닿았고요. 두 번째는 바울 곁에라고 하는 말씀과 세 번째는 서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때만 주께서 곁에 서서 일 거냐는 거죠. 이전의 상황에서도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라는 거예요. 이후에서도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라고 하는 주님의 모습이 이후에도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 현실에 서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는 두려움의 그 어떤 상황에 사로잡혀 있고 그 두려워하는 자기에게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인데 그것의 끝에까지 내몰리고 몰리다 보니 이제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발견하게 되고 주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주님에 대한 기대로 열려있기 때문에 오셔서 곁에 계시고 서 계신 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는 좀 더 해석이 필요한데 바울에게 주님이 천사들을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천사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친히 바울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주가 특별히 이제 뭐 여러 많은 주 중에 하나로서의 주가 아니라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주님으로서의 주예요. 대문자라는 게 소문자가 아니라 대문자 주님이다. 그리고 그 주님도 더 로드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당신 한 분밖에 없는 곧 하나님이신 주님으로서 바울에게 오셨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 자체만으로도 뭐예요? 담대하라 이런 말도 필요도 없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옆에 와서 서 계신 그 자체만으로 이미 담대하다 말할 필요조차도 없는 거예요. 뭐 앞으로 어떻게 해라, 어떻게 살 거다, 살아라 이런 말 다 필요 없어요. 힘내, 용기 내 필요 없어요. 그 자체만으로 이미 끝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와 계실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주님으로서 오셨는데 두 번째는 또 뭡니까? 바울 곁에. 그 다음에 또 저에게 또 굉장히 크게 와닿았던 게 뭐냐면 서서예요. 서서. 그러면서 제게 서서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제게 또 와닿았던 울림은 뭐냐면은 옆에서 뭐 앉아서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서서라고 말씀을 할까? 제게 와닿았던 음성은 바울과 함께 달릴 수 있는 거죠.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달릴 때 달릴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별로 뭐 와닿지 않나 보네요. 저는 그렇게 와닿았어요. 주님으로서 오셨고 오심의 자리가 바로 내 곁에 계시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곁에서 서서 계시더라고요. 서서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담대하라고 하시고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할 때 네가 증언하라고 말씀하시고 하지만 사실 너를 통해서 내가 증언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나중에 누가에게 했다는 것은 그 인생의 밤에 죽음의 자리에 절대절명의 자리에 있을 때 주께서 찾아오셨고 곁에 계셨고 내가 너와 함께 서서 또 네가 갈 때 같이 가고 달릴 때 같이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그분으로 자기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말씀을 나누면서 혹시나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도 밤을 경험하고 있거나 경험할 때 바울에게 하신 이 주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실 주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바울은 이전에도 주님께서 주님으로 곁에서 서서 함께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다는 걸 여러분들 믿어지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새로운 한 주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몰라요.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을 찾고 싶은, 담대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싶고, 이 어두움을 어떻게 내가 뚫고 나가야 될지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아직도 인생의 밤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의도와 목적을 모르고 있다면, 주님은 찾아와서 곁에서 서 계시더라도 또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 보이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더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가 내 속에 사로잡혀 있고 상황에 내가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꼭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주님으로 내 곁에서 서 계시면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셨던 그 주님, 우리도 누리며 사십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하며 사시다. 주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뭐예요? 오늘 사도 바울을 이 자리까지 밀고 가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 속에 주님이 온전히 주님으로 곁에서 서 계시며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온전히 몰랐기 때문에 이 상황이 펼쳐지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인물들이 다 이 자리까지 내몰림을 당해요. 오늘 이 모습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왔던 상황하고 오늘 바울의 상황하고 상황은 달라도 그 내용은 똑같은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어쩌면 끊임없이 내 자신의 어떤 그 한계를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그 자리까지 가게 내몰리는 것은 은혜고 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상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일들이 펼쳐집니까? 아무 일도 뭡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 이제 로마로 갈 때 이제 그 풍랑을 만나고 할 때만 거기서 막 다 죽을 지경까지 빠지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있죠. 다 막 죽겠다고 난리를 치길 때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죽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요. 왜 그런 말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로마로 보낼 거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예전에 당했던 그 인생의 밤보다 앞으로 우리가 당할 인생의 밤이 더 깊은 밤일 수 있어요. 왜? 내 한계를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자리까지 가고 내 죽음이 정말로 나의 온전한 죽음의 자리까지 가야만 내 속에 주님의 오심과 곁에 계심과 서 계심, 그리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것, 그 다음에 비전을 주시는 이것이 온전하게
보여질 수 있고 들려질 수 있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인생 가운데 형통한 길만 들려질 것을 원하지 마시고, 물론 형통한 길이죠. 어려움이 없기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아멘. 그런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없어야지 좋은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당연한 것이고, 그 어려움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테스트가 끝나고 나면은 다른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이 내게 어려움이 되지 않게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미 오늘 바울의 이 삶을 경험했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사건을 허락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누려야 됩니다. 남지선 이해가 되도록 설명이 됩니까? 그렇게 될 거예요. 사업 시작했죠? 어쩌면 망할 수 있어요. 망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은혜예요. 망하기를 원합니다. 잘 되길 원해요. 그러나 남사님이 자기 절망, 자기 죽음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온전한 주님을 또 곁에 함께 하심을, 서 계심을 경험하게 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 자리를 경험하고 난다면은 그 이유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문제가 안 되게 만드십니다. 그 사람으로 그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죠? 근데 그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